제가 함께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PPT는 뭐냐면 제 인스타 계정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딸이 그린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 넘겨주시죠. 네, 네, 잘 그렸죠? 네. 보이세요? 네, 그래, 그런 고마워. 영혼 없는. 자, 은비들의 그림들이라고 해서 제가 보였고, 그 다음,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잘 그렸지. 근데 이거를 따라서 그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양이를 그린 거야. 보여? 너네들 보이니? 이건 봐야 돼. 이건 진짜 딸 자랑하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이거 되게 비슷하게, 이게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잖아. 이렇게 그림을 천부적인 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네, 하지만 이게 강아지고, 그리고 강아지를 그렸어. 여기부터 약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속상해지려고 해서, 아까 전에 고양이 처음 가봐. 처음 갔을 때는 고양이 디테일 살아있어서 나는 피카소가 될 줄 알았어요. 그 다음 개, 멍멍이 이거 했을 때는 이제부터 무너지는 거야. 우리 딸이 왜 그럴까. 근데 그 다음 보여줘. 그 다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팔각정을 그렸는데 하여튼 팔각정이야. 그러니까 글씨라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서울 우유 팩이래. 팩인데 요렇게 좀 삐죽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그림이 안 보이는데 요렇게 돼 있어. 이렇게 치약은 몰라 어디가 뚜껑인지. 그 다음에 또 넘겨. 이것까진 괜찮아. 글씨 써 있는 거는 그래도 알아볼 수가 있어. 잘 봐. 여기에 꽃이 있어. 그 꽃이 있어. 아무튼 있어. 잘 봐. 그래, 해바라기야. 선풍기를 그려놨고. 네, 공이야. 하여튼 공 그려놨어. 그래서 넘겨줘. 그 다음에 자, 더 많은데 우리 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다 보여주지 않았어. 다 넘겨주세요. 네, 아빠의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은비를 화가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알면은 꼭 알려줘. 나는 은비를 화가로 만들고 싶어. 내가 생각해봤어. 내가 공부를 시킬까? 아니, 은비의 천부적인 재능을 지금 깨우친 뒤에 이거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바뀌었어. 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알려줘. 알았지? 내가 일부러 좀 웃기라고, 나 지난주에 앞에 나와갖고 실컷 말아먹은 거 여러분 기억해? 내가 연애 얘기했는데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은비 걸로 한 건 아니고 이따가 보면 왜 이걸 했는지 알 거야. 여러분 중에 시험 기간을 시험 기간을 내가 너무 그림에 너무 몰두했나 봐. 자꾸 기억이 나네. 여러분 시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왜 여기 왔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오늘의 그 말씀 제목처럼 정답을 알아야 시험이 쉬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 여러분들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공부를 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 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못했어. 그냥 지난달에 왔던 그 목사님 기억해? 그 형? 그 와갖고 막 영어로 막 이상한 발음하고 막 하고 돌아갔던 형이 있는데, 같은 학교로 나왔는데 항상 나는 그 형 보면서 진짜 짜증났었어. 왜냐면 나는 진짜 노력파야. 사실은 굉장히 도서관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노력파야. 나 앉아갖고 막 10시간 막 20시간 앉아서 하는데 그 형은 독서실에서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성적은 그 형이 항상 1등을 해. 나 우아한 거야? 누구 우아한 거야? 근데 아무튼 내가 맨날 너무나도 힘들고 그 형을 보면은 맨날 때리고 싶었어. 진짜 나는 도서관에서 그러고 있는데 형은 맨날 뭐 위닝하러 다니고 뭐 농구하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싫었다고.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이렇게 하는데 형은 대학원도 안 갔다고. 그러니까 공부는 진득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대학원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근데 그 형은 그때 나한테 안 알려줬어. 정답 위주로 삭삭삭 공부하면은 그냥 오래 할 필요가 없는데 그 형은 안 알려줬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답을 좀 알려주고 싶고,
또 왜 이런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시험이 중의적 의미지, 여러분 푸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시간을 걸어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시간을 주셨을까라는 걸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주님 앞에 좀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해야지.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 기간을 또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는 하나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신명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내고 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라는 뜻은 뭐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두 번째의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쓰여진 율법, 뭐 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신명기를 통해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율법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8장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실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상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끔은 시험도 가끔은 어려움도 광야도 있는데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왜 이런 시간을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대신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아심이니라. 16절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절과 16절에 보면은 낮추시고 시험하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광야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힘듦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쓰라려요, 지쳤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다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조금 걷게 되죠. 조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사랑하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간에 굉장히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얘기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친구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있다고 원망과 불평하죠, 가끔은.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에 가끔은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가 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하필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서, 왜 하필 탐스럽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왜 우리를 죄짓게 하셨냐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손에 반지가 껴져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반지를 보면은 제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지더라도 결혼한 사람인 줄, 누가 비웃었어 여기에서. 그냥 예를 들려고 한 거야. 근데 반지를 끼는 순간 제가 결혼 또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겠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정말 네 마음이 괴롭게, 유혹하게, 유혹되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나는 너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보며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뱀의 얘기, 사탄의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정녕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던 그 얘기를 믿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가려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분명히 걸어가려고 그 사과를 먹었단 말이죠. 광야의 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에서 내가 그때는 진짜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풍요롭게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다 즐겼는데 이 광야, 아무것도 이 광야에서 나는 뭐하고 사냐, 내가 여기서 정녕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잠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도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구주라 영접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홍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이거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영원함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금 모아갖고 거기다 절하는 게 그것만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세요? 공부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좋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백효재 목사님을 더 좋아해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은 기적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안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겪게 하실 겁니다. 왜? 그 시간에 우리를 낮추사,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기억하길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조금은 답답한 시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좌절하고 낭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걸어가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3절 4절을 제가 대신 읽을게요.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이 고난의 길과 이 시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 때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깨우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이 친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때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의복을 허락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 입고 있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과연 이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복은 아니었지만 그 한 벌, 어디서 나온 옷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메이커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벌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분명히 공급하셨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나를 그냥 한 번 분기마다 주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공급자다, 나는 지키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분명히 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요셉도 그러했어요. 요셉도 한번 보면은 그 시간 가운데에 고난이 있었죠. 형제들한테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 시련을 당합니다. 그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감옥 속에서 술과 떡 맡은 관원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공급자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계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또 어때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야 너네들 우상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거야 했는데 그 왕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이제 살 수 없는 그 적박한 환경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그냥 두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공급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다라고 알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우리 주일 설교에도 많이 들었듯이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됩니다. 그냥 살라고 그냥 몸을 숨기려고 거기 도망갔는데 거기에 병자, 아픈 자, 힘든 자들 가득 차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윗의 귀한 동역자들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시험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채우시는 분이심을 꼭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여정이 어떻게 어디로 얼만큼 힘들게 가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간증하게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축구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죠. 뭐 프리킥 차는 것도 많이 연습할 거고, 몸이 이만한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으니까 뭐 다이어트도 할 거고 별의별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야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구 선수인데 키는 요만한데 점프는 요만큼 한다. 그럼 농구 선수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뭐 키 크는 주사를 맞던 점프력을 높이든 많이 노력하겠죠.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피아노는 안 치고 맨날 미술만 하면 안 되겠죠. 화가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자녀같이 살고 싶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작은 예수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연습을 하고 축구 선수는 공을 차겠죠. 연예인들도 열심히 아까 동영사처럼 이것도 많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내가 육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바라보고 노력하는데 우리 영적인 것은 얼만큼 노력하고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아니에요. 허락하셨다. 왜? 자의적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사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시간을 걷게 하시사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은비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뭐 사실 은비가 그 동영상 보면 난리 칠 거예요. 근데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의 전 재산도 얼마 안 돼요. 전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돈이 많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그동안에 피카소가 썼던 막 만년필과 팔레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그걸 샀어요. 왜냐? 나는 은비가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샀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봤던 그 그림, 그 강아지가 동그라미 3개로 다 그려지는 그 어마어마한 스킬을 가지고 제가 산 이 피카소가 썼다는 만년필과 뭐 빨래통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저 미술 잘 몰라서. 근데 도구를 다 샀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은비한테 줬다고 하면은 은비가 그거를 과연 그 도구에 합당하게 사용했을까요? 물론 맡길 수 있겠죠. 뭐 단기간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금방 부러질 거예요. 금방 못 쓰게 될 거고 그냥 그 도구에 걸맞게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분명히 이 은비를 이 도구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도구를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분명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선생님을 붙이고 뭐 학원이나 학원을 다 섭렵하게 하겠죠. 근데 은비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시간이 괴로울 거예요. 7살밖에 되지 않는 그 은비한테는 나도 놀고 싶고, 나도 맨날 아이패드 보고 유튜브 보면 뽀로로와 하여튼 있어, 그 여자 나오는 캐리의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자기도 좀 놀고 싶은데 아빠는 맨날 굴리는 거지. 애 입장에서 힘들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아빠는 왜 저럴까요? 그러니까 방문에 붙이는 거예요. 백요새만 금지,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제가 은비한테 피카소, 전 재산을 팔아갖고 피카소의 도구를 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준비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얼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내가 원하는 방법의 사랑만 강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벌써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의 은비의 모습처럼 그 전재산으로 산 피카소의 만년필이나 이런 도구들을 단순히 지금의 모습,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시험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기는 광야를 주신 이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공급자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단순히 일회용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그 영광의 무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큼 힘드세요?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세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 좀 잘 읽어주세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은 좋겠다라고 쓰신 이 편지도 읽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진짜 뭐 좀 그렇게 생기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도 한번 신뢰해 보세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잡아줄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죠? 옆에 있는 사람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꿈꾸고 소망하고 걸어가는 옆에 사람들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혹시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거든. 정답을 들으셨으면 그 정답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난랑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신뢰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동일한 찬양을 부르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냥 초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야, 내 안에만 거해. 이 안에만 거해. 내가 모든 걸 채워줄게. 근데 우리는 이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없다고 자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는데 너는 내 건데 자꾸 어디가. 저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달콤해 보여도 그거 아니야. 내 안에 거네. 그랬을 때 모든 거를 더해줄 테니까 내 안에만 거해. 그랬을 때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의 해결책은 주님께로만 돌아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풀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과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때 여러분 지금 어느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재정적인 어려움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길 소원합니다. 그게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더라도 여러분 주님 신뢰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이시기에 분명히 그 영광 나눌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히 반사판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시험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분명히 반사판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반사판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풍성하게 넘치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 시험의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에 분명히 나만 홀로 눈물 흘리고 가슴 찢고 어려워하게 그냥 두실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자이심을 알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요셉에게 풍성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셨던 그런 주님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걸로 가장 아름다운 걸로 인도하실 주님이신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에 단련해 주신 후에 하나님 금보다 더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제 수준에 정말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홀로 걷지 않게 하나님 그런 거 아닌 거 알지만 그냥 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제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정말 은혜를, 정말 이 고난의 이유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시는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저희들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 저를 바짝 낮춰주시고 겸손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 삶으로 체험되게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정말 정녕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왜곡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려 주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삶에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끄신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이 시험의 시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주님 싹 주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되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너무나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